예.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나된 것,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너무 유명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들이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고, 또 정말 저희들이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항상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오랜만에 이번 한 주 동안 이 10절 말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만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이번 한 주만 우리 옛날에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보시고요. 또 정말 그렇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그런 이 귀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고요. 근데 저희들이 솔직히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좀 더 수고를 많이 하고요. 내가 좀 더 많이 헌신했을 때 우리 내면 세계 속에는 그런 인간적인 심리가 작동합니다. 야, 내가 좀 더 많이 일했는데 누가 좀 더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아무도, 어떤 누구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때로는 참 얄밉게 보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속상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이 원망 아닌 원망도 주님 앞에 늘어놓게 되기도 하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 모든 수고를 마친 뒤에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너는 왜 안 하니?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수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수고라는 표현보다는요, 수고도 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어떤 누구 사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 이 정도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죠. 몇 번 맞았냐면 5번 맞았습니다. 곱하기 해보시면 몇 번인지 아시겠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대단하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바울은 오히려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성경을 읽어보시고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을 회방하는 자로 생각하고요, 유대교를 회방하는 자로 생각해서 이 사울은 열심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려고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자가 누구십니까? 물어보죠.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끌려서 직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주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 모든 악한 짓을 행하던 사울이 반대로요,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며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사울이가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구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되니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180도 변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다 이렇게 바울처럼 살지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이런 놀라운 은혜는 신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신비한 사건이 아니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만나게 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얘기합니다. 바울이 뭘 받았을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이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한 단어로, 가장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은 뭐가 됩니까? 복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사건,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삶이 180도 변하게 된 것은요,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줄 알았는데 저가 부활하였구나. 저가 정말 살아있구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믿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리게 된 거예요. 아니,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또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는 겁니까?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1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까? 네,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희들도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고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삶 속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항상 드려지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고백을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천국에 받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원망, 불평, 그럴 때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주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나는 지금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은 다시 들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심령의 중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에는요 고해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나고 마음에 죄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그 얘기를 듣고요 벌을 줍니다. 당신의 그런 죄는 화장실 청소 몇 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하고 나면은 양심의 가책을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조금은 편안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이 그것 때문에 점점 더 타락해집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에게 그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죄사함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돈을 받고 면죄부, 죄를 용서하는 증서까지 발행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그러다가 타락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5가지 오직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5가지 오직이에요. 이 5가지 오직을 다 몰라도요. 이 5가지 오직이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으로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요. 내가 그냥 한번 듣고 이미 알고 있고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 인생 삶의 중심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책이 느껴질 때, 정말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고백을 터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듣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3절 4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을 받았다. receive라는 단어입니다.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왜? 주님께서 주시니까. For free. 주시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Saving Private Ryan,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인데요. 아마 전쟁 영화 중에서는 거의 제일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그런 것이에요. 한 소대 병력이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는 참 많은 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라이언 일병은 한 명입니다. 근데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소대원, 10명 남짓 되는 소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가고 있어요. 나중에 영화 끝에 가면요. 전부 다 죽습니다. 소대원들이요.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 혼자 살아남습니다. 사실 라이언 일병도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라이언 일병은 구출되고 나머지 소대병력은 다 죽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질문이 떠나지 않게 되죠.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과 나머지 10명의 생명을 바꿀 수가 있는가? 그 한 사람의 생명은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라이언 일병에게는 형제들이 있는데 전부 다 전쟁에 나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홀 어머니가 계세요. 위에서 상부에서 그 가족을 살펴본 다음에 야, 이 라이언 일병까지 죽으면 너무 이 가정이 비참하다. 살려주자.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소대원들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10명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영화는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 라이언 일병이 그 소대장이었죠. 밀러 대위입니다. 그 대위 무덤가에 와서 흐느끼면서 혼자서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 보시면은 그 라이언 일병이 나이가 많이 들어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누가 오나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대가족이 밀려옵니다. 자기 아들들, 딸들, 손자, 며느리, 사위 쫙 다 나타나요.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끝나는데 아 그렇구나. 비록 그 10명의 소대원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저 한 사람이 또다시 또 많은 가족을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밀러 대위가 그 라이언 일병에게 죽어가면서 던지는 말이 있어요. 라이언 일병은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소대원들, 병사들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 당신들이 이런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이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Earn this. Earn it. 한국말로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치 있게 살아. 가치 있게 살아. 무슨 뜻입니까? 라이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잖아? 너는 절대로 너의 삶을 허비해서 살면 안 돼. Earn this. Earn it. 그러고 밀러 대위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둡니다.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야, 얘들아, 나중에 십자가에 죽어. 봤지? 너희들 죄 때문에 지금 죽는 거야. 가치 있게 살아. 함부로 살면 안 돼. 주님이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알아요. 그죠? 무슨 뜻인 줄 압니다. 아, 맞아. 나 때문에 희생당한 저 병사를 위해서라도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만약에 라이언 일병이 그 후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 10명의 남짓되는 소대원들이 가치 있는 죽음이냐 아니면 헛된 죽음이냐의 결정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라이언 일병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복음일까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느냐 헛된 것이 되느냐,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야,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똑바로 해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데 내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
그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맞는 삶이에요.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잘 들어야지. 목회자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여러분 좀 변하세요. 왜 안 변합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좀 부응이 안 됩니까? 이게 다 뭐예요? Earn this. 가치 있게 살아. 이게 여러분 마치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잘못된 삶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삶이고 지극히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삶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It is finished.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십자가에서도 주님께서 너희들 가치 있게 살아. 내가 이렇게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있어. 열심히 살아야 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도망갔느냐? 너희 왜 나를 부인했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셔서 처음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아, 주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절대로 무엇을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책임을 씌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선택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군요. 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군요. 이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이것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았으면서도요, 우리는 이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서와 같이 이 계산된 삶, 컨디셔널한 삶, 마치 밀러 데이비가 라이언 일병의 마지막 던진 말처럼 가치 있게 살아라는 말처럼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쫓기는 삶을, 복음을 믿고 들었음에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 오신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당시도 한국이 워낙 못 살았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은 선교 다니고 복음 전한다고 이제 자동차 한 대씩 어떻게 집차 같은 걸 구해가지고 막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어느 날 이 한 선교사님이 마을에서요, 아낙네가 막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길래 그 집차를 세워가지고 타라고. 그리고 이 여인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탔는데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아니 왜 짐을 옆에 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미안했어요. 아유 이 차도 얻어 타는데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짐을 들고 가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복음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삶, 이게 복음된 삶입니다. 그걸 깨달았더니 우리가 할 고백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번 계속 볼까요? 5절, 6절, 7절, 8절, 9절인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때에 뭐라고 있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제일 처음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고 돌아가실 때 청년 사울은 아마 30대 전후반 됐을 겁니다. 그 옷을 벗어놓은 유대인들 무리 틈에 서서 팔짱을 끼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맞아 죽어도 싸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그 유대인들 무리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동안 진리도 모른 채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부인하면서 엄청나게 험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쯤 어떻게 돼 있었을까?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고는 당하진 않았겠지만 내 인생의 끝이 비참해지고,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더 비참해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만삭되지 못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에게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반대 짓을 하고 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바울은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폴 워셔라는 침례교단 목사님이 계신데요. 가끔 제가 설교 중에 인용을 드리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귀한 체험을 이렇게 전도했던 체험을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가시는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 원문 성경책을 읽고 있을 때입니다. 그 원문 뭐 히브리어, 헬라어 꼬불꼬불해요. 네. 뭐 옆에 사람 보면 이게 무슨 나라, 어느 나라 걸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읽고 가는데 좀 이렇게 지루했나 봐요. 승객 중에 옆에 탔던 한 남성분이 물어보더랍니다. 도대체 당신 뭘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이블 성경책 읽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또 계속 성경책 읽어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승객이 궁금했는지, 아니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제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그 말을 받고는 천국에 가려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도 지어서는 안 돼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 품어도 안 되고,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런 모든 마음속에 품은 죄부터 해서 행위의 죄까지 어떤 죄도 없이 살아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또 성경을 읽었대요. 옆에 사람이 가만히 이제 듣고 있다가 생각을 해봤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폴 워셔 목사님 툭툭 치면서 That's impossible! 아니,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폴 워셔 목사님 이제 점잖하게, 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당신 천국에 갈 자신이 없나 보네요. 큰일 났습니까? 물어보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이 복음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도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실까요? 여전히 내 안에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어요. 그죠? 해결이 안 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분명히 죄가 없어야지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복음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과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티켓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아이들하고 혹시 시간 되시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티켓인데 어른 한 명이 페이를 하면 한 명 자녀 14세 이하는 프리로 입장이 가능한 거래요. 제가 뭐 티켓 광고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이 티켓을 이제 나가시다가 하나씩 들고 이날 자녀분을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깜빡이 그 티켓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입구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돈 내라 그럴 겁니다. 티켓이 없으니까 어른 한 표 값 그리고 내 자녀 한 표 값 다 돈을 내고 입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입구에서 제가 표를 받았는데요, 깜빡이 그 두고 왔어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티켓 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 통장에 지금 100만 불 있어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인데 내가 이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을까? 네, 뭐만 있으면 됩니까? 티켓만 있으면 돼요. 내 통장에 100만 불이 있던 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든 관계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티켓만 있으면 돼요. 이 티켓을 누가 발행한 겁니까? 공연 사업주가 발행한 겁니다. 그죠? 그 공연 사업주가 이 티켓을 발행을 해서 누구든지 이 티켓을 가지고 오면 자녀 한 명은 프리로 입장시켜 줍니다라고 약속을 관객들에게 한 겁니다. 그죠? 그 약속을 따라서 티켓을 가지고 입구에서 티켓을만 보여주면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티켓을 발행한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티켓을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다. 내 삶 속에 허다한 죄가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천국 입구에서 보시는 게 뭘까요? 표 확인하는 거예요. 표. 여러분,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 내가 그것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믿어드리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결론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운의 편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행운의 편지 받으면 어때요? 이거 받아서 며칠 안에 몇 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당신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보내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편지를 받고 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던데,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주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이렇게 이거 뭐 괜히 줬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바빠가지고 그거 뭐 7명에게 써가지고 못 보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행운의 편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39대의 매를 유대인들에게 5번 맞았고요. 큰 태장을 3번 맞았고요.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봤어요. 제 삶이, 제 가정도 이렇고, 제가 하는 일도 이렇고, 제 모습도 이렇고, 제가 뭘 좀 잘해야지, 그래도 뭐 전도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지. 제가 지금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을 합니까? 어떻게 제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신 마틴 루터인데, 종교개혁 가치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갈라디아서는 참고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제일 먼저 쓴 책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에게 2종류가 있는데, 까만 마귀가 있고 하얀 마귀가 있답니다. 까만 마귀는 뭘 하는 마귀냐면, 말 그대로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 주고, 더러운 생각 주고, 세상 따라가게 만들고, 내 정욕을 쫓아가게 만들고, 이게 까만 마귀예요. 근데 흰색 마귀가 있대요. 이 흰색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네가 좀 더 착해야 되지 않겠니? 전도를 하려면 네가 좀 더 복을 받고 좀 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야, 네가 복 받으려면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흰색 마귀예요. 마귀가 까맣든 희든 마귀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행위로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1장과 2장에 본인의 회심한 간증을 하고 있고요. 3장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지 내용을 쓰게 되는데, 그 3장 1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복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누구라도 이 복음에 한 자라도 더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구원을 복음을 믿고 받은 거라면, 복음으로 시작한 인생은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그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복음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더 변화시켜 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한 번 듣고, 나 알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믿어. 부활 사건 믿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나 무슨 일이 있거나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